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제가 지난 시리즈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주간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또 한 분 집사님을 통해서 장문의 긴 문자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내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울고 싶을 때가 참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집도 회사도 살아가는 터전도 공간이 없어서 퇴근한 후에 교회에 와서 한참 울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귀가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기도할 자리가 마련되었고 또 새벽에는 자연스럽게 눈도 떠지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덧붙여서 이런 글들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메시지 중에 다음 세대와 자녀 무덤 위에 세울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또 한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곰곰이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또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집사님께 간략하고 짧은 메시지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고단하고 참 만만치 않은 일상이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이 시간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현재의 고민 그리고 갈등 그리고 몸부림의 이 시간들은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집사님께 추억과 감동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의 시간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좀 시간만 좀 이렇게 흐르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한 주간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생활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변함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한결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이라고 쭉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시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아멘. 너희가 지켜 행하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말이야 너희는 살 거야. 그리고 번성할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힘들고 외롭고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치고 눌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여러분, 제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때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로 인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도 아니고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맺혀진 열매들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며 이런 답답하고 숨 막히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어쩜 이리 내 인생은 안 될까? 어쩜 이렇게 나는 꼬일까? 이런 마음으로 나도 주님 안에 형통의 은혜를 소망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복된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변절함 없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힘써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니까. 기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우리가 익숙할 정도로 자주 들었던 단어, 그 광야,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단어, 여러분, 광야. 누구나 한 번쯤은 걸어본 길, 여러분, 그 광야예요. 여러분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저한테도 물었어요. 저한테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진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보내왔던 광야,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그 광야는요, 단지 시간을 때우고 겨우 버티기 위한 여러분 막연한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목적이 있는 곳 광야. 광야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라는 단어를 듣고 아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라는 단어, 막연한 추상적인 그 의미, 여러분 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를 통해서 그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줄이게 하신다. 너를 줄이게 하신다. 여러분, 줄이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공급이 끊겨서 결핍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이 끊기고 결핍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이 광야예요. 그렇게 줄이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우리가 결핍을 느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을 보니 공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고,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간증들, 신앙의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해 보지도 못했던 많은 사건들,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면서도 참 쉽지 않았던 그것,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그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고 했던 사람도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광야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기억하라니까. 기억해야 돼. 제가 여주교회 와서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제 안에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대를 이어 받아가는 그런 가문들이 있잖아요. 잊고 살다가도 어머니와 아버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모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서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떠올리는 거죠. 그때 그랬지. 우리 부모님께 그랬지. 나 어렸을 때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게 공급해 주셨지.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에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됐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그때 무엇을 경험했고 배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합시다. 광야의 시간 그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힘써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여러분 생명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나의 본 모습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본연의 모습과 내 자아와 나의 숨겨진 본 모습과 마주할 시간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그 시간은 나를 알아가고 온전히 마주하고 내 본 모습을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내 자신을 마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핵심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내 모습, 그리고 나의 현 주소, 그리고 숨겨진 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꺼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본 모습을 다 끄집어 올려서 투명하게 보여서 내가 이렇구나,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나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자신의 참 모습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한 예로 자기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외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면서 왜 진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복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 많은 것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스펙, 쌓아온 재산, 우리 업적, 기타 등등. 여러분, 우리 눈에 대단해 보여도 바이러스 하나에도 꼬꾸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해요. 특히 교회나 친구나 성도들, 저도 사람인데 왜 아프지 않겠어요? 아플 때가 있죠. 근데 제 입으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아픈가 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얘기하지 않는데 한 4년 전쯤에 갑자기 골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한 보름 이상을 집에서 거의 기어다닌 것 같아요. 교회 출근을 해도 어떻게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한 15분 동안 걸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갑자기 통증이 있었는지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참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자 저한테 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세워가고 경영해도 하나님께서 하고 불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한번 불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그것이 건강이든 업적이든 재산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주님 불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력하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과 나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통과하며 이게 아니구나, 전능하신 분 계시지, 살아계신 분 계시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관심이, 초점이 다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 기억해야 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준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인정되게 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닫힌 영안이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권이 인정되고 말씀이 인정되고 갈 길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힘써 준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처럼 끓어오르는 거죠. 살 길과 생명길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삶의 그 원동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시간과 나의 세월을 여러분 소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과 통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고 피하고 비껴가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때 제 자신한테 물었어요. 그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당신에게는 징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고통과 통증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면서 거리를 두고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7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마지막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지금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 맞냐? 응? 너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맞냐? 그렇다면 아버지인 나만 경외하면서 살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이야, 항상 말이야,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늘 변함없이 말씀을 쫓아서 힘써 살아가야 돼. 말씀이야, 말씀. 저는 5절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주신 마음이 이랬어요. 아들, 딸, 고통스러운 상황과 마주할 때 있지? 괴롭고 힘들 거야. 때로는 조급함이 너를 사로잡을 때도 있을 거야. 그때 아버지인 나 하나님을 좀 기억해 줄래? 현재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 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너를 빚어줄게.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신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봐봐, 새롭게 됐잖아. 내가 나날이 이렇게 새롭게 할 거야. 말씀을 통해 배워가봐. 내가 가르쳐 줄게. 나는 너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풍성히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힘써 준행하면서 살아. 그럼 말이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있잖아. 내가 성취해 갈게.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갈게.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모자람이 없을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생명과 풍성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부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모든 분들, 모든 자녀들, 온 가족과 온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